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그 내려놓으심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내려놓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예수님 같이 우리 인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또 신지식, 본질, 명칭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계신가? 예?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 가진 적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나를 보고. 나를 보면 알아. 나를 보면. 그렇죠?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그죠? 부모로부터 왔고, 부모는 또 그 위에 부모로부터, 결국은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바로 당신이 계신다는 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을 알 수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는 아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까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모를까?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보다, 인간의 능력보다 모든 것들이 항상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관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럴 거야 하면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땅에 보여지는 일들,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들이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것을 얘기하면 니네가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늘 나타내 보이지만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뭐예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만, 그게 뭐라 그랬어요? 계시라 했어요.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우리가 본유적, 이제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거와 또한 이제 우리가 나중에 후천적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이 있는데, 이 처음에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본유적이다. 이거는 생득적 또 지식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뭐냐면 신지식을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뭐예요? 보임이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감정, 이성, 도덕 이 존재에 필연하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위급할 때 어떤 불치의 병에 또 사망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우리 누구를 찾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죠? 누가 나한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왜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그죠? 뭐가 있어요? 신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뭐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도,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 위험하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튀어져 나오는 이게 뭐예요? 본유적인 본유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인간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냐면 종교심이라 그래요. 종교심. 여러분 한번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본질적인 종교심이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2절.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고바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아멘. 그죠?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어디냐면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종교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다른 것들을 구하고 바라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획득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생득, 본유적인 마음, 종교심도 있지만은 다시금 또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뭐냐면 두 계시로 나눠지죠. 무슨 계시와 무슨 계시로 나눠지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가 뭐예요? 그렇죠. 자연, 만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계시? 특별 계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도 태어나지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신지식이 있다. 로마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아멘. 더 해야지. 19절까지. 이는 하나님을 날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인간의 마음속에 신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된다. 바로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안에 하나님의 신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지식이 바로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보다 항상 그 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인간보다 항상 위에서 뛰어나시다.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다. 모든 것에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인간의 한계보다 더 높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마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러면 가능할까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요한 1서 5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7절과 요한 1서 5장 20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와 아들 또 계시를 받은 자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자. 그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본체시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 빌립에게 그랬잖아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뭐다래요? 하나다. 그러면서 나를 보고 내가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바로 뭐다 그러는 거니까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뭐를 줬다 했어요? 지각을 줬다. 지각. 그죠? 지각을 줘서 우리를 뭐를 알게 돼요?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 것도 참된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뭐라 그래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뭐를 줬다 했어요? 지각을 줬다. 지각을 줘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본질. 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 영이시다.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인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시며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이렇게 영원하시고 인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이신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영이냐면 순결한 영이시다. 순결하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가 예배할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물질에 의해서 없어지고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질에 이 세계는 다 뭐예요? 물질로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죠? 물질로 되어졌기 때문에 다 나중에는 썩어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새하얘지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로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바로 하나님은 이 물질을 아니시고 물질에 의뢰하지도 않으신다.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왜 안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있는 분은 볼 수 없는 그런 분이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보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디모데전서 6장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맞아요? 디모데전서 6장 19절. 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무도 보지 못하게끔 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어느 때나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나타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뭐로? 무엇으로? 사랑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그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사랑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이 사랑이신데 사랑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 사랑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래서 사랑은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야.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죽음이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죽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영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은 순결한 영이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그죠?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성인데, 하나님은 자의식, 자결정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고 존재하시는데,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냥 떠다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에는 지정의가 우리가 똑같이 있으신데, 그 지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바로 나타나게 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자신을 잘 계시하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잘 계시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쵸?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말씀한다 그러잖아. 빌립에게도 너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그렇죠?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된 자, 선한 자. 바로 하나님의 명칭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그 인격, 성품, 사역이 나타나는데, 구약의 하나님에 되면 엘로힘이나 엘로힘. 그래도 하나님인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시고 권능이 있는 분이시어서 경외의 대상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강하다, 권위가 있다, 경외의 대상이다, 이걸 나타내는 것은 뭐라 그런다고요? 엘로힘. 자, 주 하면 뭐라 그러죠? 구약에서는 그랬죠.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주라는 말은 뭐죠? 소유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왕의 만주의 주라고 하니까 뭐요? 만유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각자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두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시고 이 모든 세계가 다 누구의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주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아도나이다 이렇게 해요. 또 엘사다이는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축복과 위안의 근원이 되심을 나타내는 이름이다라는 거죠. 전능의 하나님, 엘사다이라고 하죠. 여호와는 뭐죠? 여호와는 자존하다, 스스로 계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신성하고 탁월한 이름이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다,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강하고 능력 있고 경외의 대상이다. 뭐라고 나타난다고요? 응? 엘로힘, 힘, 능력, 그죠? 힘, 능력. 또 주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아도나이는 뭐라 했어요? 그렇죠. 주인, 소유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그 소유자. 그리고 엘사다이는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이 가능하시고, 또한 여호와는 그렇죠.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시고 그리고 또 불변하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신약에는 여러분 구약은 어느 나라어예요?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엘로힘은 하나님, 강하고 능력 있는 분, 그리고 주는 바로 아도나이라는,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어로 나오는 것이고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러면은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는 다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엘로힘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는 바로 데오스라고 해요. 데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것을 말씀할 때 바로 데우스라고 하는데 바로 엘사다이나 아니면 뭐를 같아요? 엘로힘을 나타낼 때 바로 데오스라고, 헬라어는 데오스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신약에도 주가 있어요. 주. 이게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죠? 헬라어는 큐리오스라 해요. 큐리오스. 이거는 바로 뭐냐면 뭐였니까 히브리어의 아도나이와 같은, 아도나이가 뭐라 그랬어요? 주인, 소유자 이것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가 신약에는 바로 크리오스를 뭐라고요? 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백성의 소유자고 지배자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자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버지라는 신약이 나옵니까? 이거는 파테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창조주, 그리고 삼일체의 1위이신 성부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말할 때에 아버지, 신자들의 아버지, 뭐라 그런다고요? 파테르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가 차이예요? 나라의 언어의 차이, 언어.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의미는 뭐예요? 같은 거예요. 의미는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뭐죠? 여호와가 뭐죠? 스스로 계신 자, 자존하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신약에서는 주를 많이 사용하죠. 이것은 뭐자고요? 데오스. 아도나이는 구약이고 히브리어고 신약에서는 데오스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방에 비치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마다 신약에서는 뭐를 하게 되면 데오스를 많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시편 14편에 나오고 있죠. 뭐냐면은 10편 14절 1절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10편 4절 말씀도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까? 네? 하나님이 있으면 자기들을 뭐 할까봐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기들이 악하게 행하고
자기들이 어리석게 행하고 자기들이 교만하게 행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 종교심으로도 알게 하는데도 본질은 말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거부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진노할 걸 알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선한 줄 알고 하나님은 참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인 줄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내가 벌받고 내가 진노받고 내가 심판받으니까 거부하는 게 낫죠. 그죠? 그럼 하나님은 왜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지상의 거주의 경계를 제한하신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렇지.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기 위해서. 그죠? 각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한 혈통으로서. 그래서 온 땅에 거하게서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를 하셨는데 하나님을 더듬어서 혹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각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다 내 안에 모시고 계세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내 안에 모시는 것을 말해. 내 안에 모시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자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근데 요즘에 잘못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너무 알고자 하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저는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잘 들으리라는 게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면 사람이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이해하려고 해석하려고 하면 우리가 다 해석 못해요. 이해 못해요. 성경은 그냥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조명하셔서 비춰서 그거 하나를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지 이 성경을 66권을 이해한다?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이 성경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이해가. 근데 성경은 바로 믿음으로 그냥 읽고 내가 내 안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성경을 읽는 자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던 이거 왜 이랬지? 이거 왜 이랬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의 이해로 하려니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와요? 살그머니? 이단들이 오죠. 이단들이 물어보는 거죠. 너 이거에 대해서 알아? 나 몰라. 하나도 몰라. 야 우리 목사님 가면 잘하고 가서 얘기하니까 아주 너무너무 착착착 잘해. 그죠? 그러니까 빠져 안 빠져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 빠진 사람 보면 다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들이 빠져요. 어떤 목사님도 이단에 가서 자기 성도가 이단에 빠졌다고 내가 거기 가서 당장 꺼내오겠다고 거기 가서 내가 대적하고 가서 같이 빠져가고 거기 가서 같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단은요 제가 그랬죠. 사람이 사람 말하게 되면 잘 들린다니까 이해가 빠르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할 때 들리냐고 안 들리지. 들린 자는 성령이 뭐예요? 기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예요? 들을지. 귀가 있어야 돼. 듣는 귀가. 귀가 달렸다라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설교를 합니다. 주일날 똑같이 설교를 해요. 근데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아멘 돼서 그것이 내게 감사함으로 전해지지만 어떤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들리질 않아. 왜요?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듬어서 여러분 우리같이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시골의 무지랭이 같은 이런 저를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더듬어서 찾게 하신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 저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있다는 사실 내가 아는 게 뭐냐면 나는 어릴 때 아무것도 몰랐잖아 우리가. 근데도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기도한다고 무릎 꿇었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도 몰라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뭐 하게 되면 기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가 나보고 저거는 매일마다 하나님 찾고 따라해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절이 그렇게 싫어요. 저는 학교를 꼭 가면 우리 시골은 절이 많아요. 그러면 꼭 소풍 가게 되면 절로 갑니다. 근데 잊어먹잖아요. 각연사라는 그 절이 우리 거기서 가깝거든요. 그러면 매일마다 거기 가요. 아주 싫어. 나는 거 들어가지도 않아. 그 사람들이 막 선생님이 들어가라면 나는 안 들어가. 그래서 출석만 딱 부르면 거기 안 들어가고 그냥 밖에 가서 그 내과 가서 놀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막 불러 어디 갔냐고. 아 들어가기 싫어. 막 그 자체가 싫어. 그 보기도 싫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그랬잖아요. 경계를 전해서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모든 땅에다 편만하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와 계시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종교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서 이 시간 이곳에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인문학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신학 박사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길을 열어주지만 절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예수 얘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선 내게 맡겨진 일들, 내게 일어나는 일들 거기에만 관심사지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줬는데 이것을 불러일으키는 게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령이 내 안에서 여기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고 지식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 있으신 분이고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시죠. 내 속에 있는 종교심에다가 불을 붙이는 걸 말하자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내 속에서 뭐니까 반응되어지는. 그래서 주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게 내가 고백이 아니에요. 내 고백이 아니라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게 종교심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심어준 거예요. 내게 심어주니까 나도 모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자기의 고백이라면 예수님을 부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자기가 정말 의롭게 고백했고 자기가 진실을 믿어갖고 고백했다라면 안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때로는 반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때로는 부인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 배신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 속에 이 심령의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본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얘기하지. 지금은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요 살아가는데 전혀 이상 없다니까. 그죠? 예수님 안 믿어도요 그냥 내 밥 먹고 살고 내가 살아가는데 가정 이루고 살고 뭐 성공하고 사업하고 아무데도 제한 안 받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요 다 예수 믿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만약에 내 삶에 예수님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숨도 쉴 수 없다면 다 예수 믿을 거라니까요. 내게 영향력이 영향이 나타나니까. 근데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안 믿어도 아무런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응?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뭡니까? 바보 같은 거 우리가 볼 때는. 응? 근데 여러분 마지막 죽음이 임박할 때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한 차이. 세상에서 세상을 믿고 살아가고 돈을 따라 육체를 따라 물질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회개할 수 없는 자로 나고자가 돼서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 내 순례에서 거두려고 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내 정말 마지막 내 영혼을 받아갈 때, 그때 이 차이는요, 우리 지금요 드리는 예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이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고. 왜냐하면 그림자 이거는. 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해서, 나는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야베스 교회라는 것을 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뭐냐면 이미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야베스 교회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줄 것인가, 누구에게 이 야베스 교회를 줘서 이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내 이름을 나타내 세울 것인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이 제가 보시기에 적임자가 된 거예요. 적임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게 하셔서 하나님이 적임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이 야베스 교회라는 그 교회를 준 곳이에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나오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니까.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고자 계획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루시고자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뭐냐면,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크고 비밀을 이미 하나님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고자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주시고자 하신 마음을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뭐예요?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내 이 기도해 주세요, 저 기도 하죠. 당연히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길을 확 밀어낼 때 있어요. 그 기도 여러분 해보세요.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쓸데없이 그냥 시간 버려서 그냥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무엇인가가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뭔지를, 그걸 초점을 맞춰야 돼. 그걸 포커스를 맞추면 그 기도는 100%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그것이 마음에 올 때 그 기도를 할 때 같이 밀어나가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지, 아무거나 기도하라고 했다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했다고 막 하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같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해 주셨다. 모든 것이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정은 뭐예요?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선택도 예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를 아주 힘든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고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던 것이지, 괜히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자녀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망하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더듬어서, 그럴 때 내가 망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앞이 뒤가 다 깎아 막히고 우겨싸임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 뭡니까? 찾아가게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 나도 모르는 사이 나도 모르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될 때 그렇게 기도합니까? 평안할 때 여러분 그렇게 눈물 쏟아가면서 기도합니까? 밤을 지새워서 기도해요? 부르짖습니까? 평안할 때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은 때로는 자신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러한 일들로 나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바로 복인 거예요. 그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나를 그렇게 깊은 수렁 같은 곳으로 내가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다시금 들어서 걸음더미에서 드사 기족들과 함께 앉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종교심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분의 본질은 뭐냐?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 안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타나는 면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망각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을 너무 요즘에는 쉽게 생각을 해.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와 레벨이 같은 줄 알아. 특히 은사 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요. 은사 받은 사람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해요. 함부로. 응? 하나님 이거 하랬다 저거 하랬다 막 남이 보고 들으시는데, 그런 하나님, 어지러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막 사람을 갖다가 혼란하게 만드는 분 아니에요. 근데 특히 은사 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그냥 이거 하랬다 저거 했다 팔을 했다 말을 했다 뭐 했다 저랬다, 그래 아주 그냥 사람을 그냥 아주 홀라당 뒤집어 놔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참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오늘 나왔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뭐다? 영생이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그거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동등하시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바로 뭐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초점은 바로 예수입니다. 한 절을 보더라도 그 속에는 예수가 있어요. 한 장을 보더라도 그 속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로 여기에 물들여 놨어요. 예수의 피로 물들여 놨어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에서 말씀을 자주 보시고 많이 보시고 많이 읽으시고, 그냥 틀어놓으셔요. 집에 가서도 틀어놓으시고, 길에 운전할 때도 틀어놓으시고 들으시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딱 깨는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듣고 많이 읽다 보면 뭐가 있냐면 이 맥이 잡혀진다니까요. 성경에 맥이 잡혀져요. 벌써 딱 성경 읽다 보면 듣다 보면 이게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구나. 이거를 왜 이렇게 하셨지? 제가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다윗이 계속적으로 사울로 때 도망 다녀요. 그죠? 도망 다닙니다. 도망 다니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블레셋까지 가요. 그죠? 블레셋까지 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참 하나님의 너무 정말로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은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해요. 사울과 같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길보아 산에서 만나서 싸우려 가요. 그럴 때 다윗이 같이 군대에 나가려고 해요. 블레셋과 나갑니다. 그래갖고 이 아기스도 같이 나가자. 그러니까 알았다고. 제가 그걸 어제 쓰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응? 가서 내가 진짜로 내 나라인 내 유다 나라를, 내 이스라엘을, 내 부모 형제 있는 나라를 내가 쳐서 정말로 죽여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블레셋 사람을 쳐야 되는지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 근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장관들이 다윗을 못 가게 합니다. 못 가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다윗이 막 처음에 그래,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그래. 근데 속으로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 참 다행이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가 이제 시글락에 와보니까 시글락이 다 불이 타버렸어. 자기 아내도 빼앗기고 모든 것들 다 뺏겼어. 그랬을 때 가서 다 뺏어가지고 다시 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유다에다가 이스라엘에다가 그 성읍에다가 자기가 그 탈취한 물건들을 다 보내더라고. 다 보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그게 뭐냐, 미리부터 이제 사울이 죽잖아요. 사울이 죽을 걸 알거든요. 사울이 죽을 걸 아니까 이제는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거든. 그러니까 이미나 자기는 지금까지 블레셋에 있었지만은 블레셋의 사람이 아니라는, 나는 그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 블레셋에 따라서 다윗이 갔다라면,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정말로 때로는 이러한 그 어려움, 정말로 내 혼자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중심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그렇죠? 만약에 다윗이 그냥 블레셋 정말 아기스를 따라서 가서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됐다면 이스라엘 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기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위급할 때 이 블레셋에서 자기를 먹고 살려줬거든요. 보호해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또 그 사람들을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려면은 오직 예수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알다 보면 하나님은요 선하신 계획도 이루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다 알지 못해서 때로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문을 파시고 모든 것들을 해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날마다 풍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드립니다. 주의 크신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